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의 청첩장을 제가 읽었는데 저에게 보낸 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도현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민들레가 작잖아요. 민들레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피어있듯이 그 하늘을 떠받치듯이 당신을 모든 것을 떠받치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이라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뭔가 하면 당신 나 사랑해 이거입니다. 눈만 뜨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에 진심이 없네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듭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를 깨우면서 저희 와이프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40년 동안 내가 이불도 개주고 40년 동안 내가 빨래도 해줬는데 또 저런 소리를 한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여자들은 다 똑같구나. 남자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왜 이렇게 남자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그걸 확인해야지 그 마음이 안정이 된답니다. 꼭 들어야지, 그 말을 꼭 들어야지 그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시니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조건이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죄 짓기만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죄 짓기만 해봐. 너 죄 짓기만 해봐 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한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총을 들고 나한테 이렇게 겨누면서 네가 죄를 짓기만 해봐. 쏴버리겠어. 쏴서 죽이고 내쫓아 버리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총을 쏴서 죽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더라도 자기에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릴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7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의 말을 안 들으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캄캄하게 해질녘에 집에 쫓겨나서 어머니가 대문을 잠그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대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완전히 캄캄해지면 한 2시간 지나면 어머니가 이제 문을 열고 나타나십니다. 빗자루를 한 손에 딱 들고 딱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뭘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울면서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너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고 저를 집에 들여보내십니다.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은 이미 밥을 다 먹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 부엌 한 켠에 조그만 상으로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저는 부엌 한 켠에서 울면서 그 밥을 먹는 거죠. 그 밥을 먹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커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셨고 어머니는 그런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잠깐 내쫓으실 수도 있는데 다시 와서 물어보십니다. 너 뭘 잘못했니? 그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잘못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멋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고난을 주시든 징계를 하시든 간섭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선택을 받았는가 하면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적어서 택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끈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거였어요. 나오미의 자식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죄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룻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돌보다라는 뜻은 파카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셨다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셨다.
저 이방 땅으로 갔던 나오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루키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덮어줄 때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를. 원수는 상대하지 말고 피하거나 싸우거나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원수는. 그리고 인간은 내게 어떤 조건이 부합돼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이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 상대,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상대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거 내려놓으면 편할 텐데 뭐하러 힘들게 저렇게 지고 가실까? 그냥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나? 그때 제 나이가 고2였습니다. 고2.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믿음 좋은 학생 2명이 울면서 저를 붙드는 사이에 저는 골고다 언덕에 딱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생전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울면서 아이들 2명이 저를 붙잡는 순간 딱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골고다 언덕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서가지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냥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뭐하러 저 고생을 하나. 미련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님이 왜 저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이.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피칠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지 않았으면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 회개 기도는 짧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주님과 원수였습니다. 주님이 그런 저를 위해 죽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왜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할 점이 한 개도 없는데 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그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잘 없고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절대로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못 박히는 고통,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심하게 겪은 고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겪으신 가장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 위치에서 따져야 합니다. 조건을 따졌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막아버립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몰라 먹습니다. 죄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다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 죄 짓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없는 인생, 고아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구약에서 내내 말씀하시죠. 고아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사랑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주님을 총든 주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 지어봐봐. 내가 총을 쏠 거야. 너한테 총을 쏠 거야.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여러분, 구원받을 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구원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 자신을 믿는다면. 구원은 나 자신을 믿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내 인생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못 내려놓죠. 주님이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하고 똑같은 단어, 보혜사 성령님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저기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고 쓰신 겁니다.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연약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이, 그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목숨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 죄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어야지 하고 결심한 적 있죠? 그런데 그 죄를 다시 안 짓습니까? 똑같이 또 반복하고 또 짓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회개케 하면서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이기는 거는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실체화될 때 죄를 이겨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랑. 예수님의 진짜 사랑. 나를 위해 정말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는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나갈 때입니다. 사랑이 진짜일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가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 죽습니다. 또 뭐 먹고 사나? 돈은 어디서 버나?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나? 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저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아빠가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죠. 그런 세상적인 고통이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왠가 하면 사랑이 옅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왜 갔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능력이 돼서 내가 저기 위험한 데 들어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이 날 버려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데를. 그리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업심여김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끝에 나오죠. 그 사랑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배워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그리고 그게 정말 내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책으로 쓰라고 하면 몇천 페이지는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쳐 배워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하라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자기를 죽여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각성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반성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와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게 다시 들어와서 각성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성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납니다. 왜 이런 열매가 열릴까요? 사랑하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품이 변하는 역사,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마귀도 성령님 흉내낼 줄 아는 거 아시죠? 예언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는 거, 기다리는 거,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건 마귀도 흉내 못 냅니다. 마귀의 결론은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남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던 게 뭔가 하면 사랑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서 숱하게 들었는데 지금 말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제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순간에도 계산하고 있구나. 나의 이득을 따지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구했어요. 사랑 좀 달라고. 이미 사랑 받았는데 또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는 주님이 사랑을 다시 주십니다.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입니다. 고칠 게 있고 나중에 다시 수정할 게 있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잡아서 당기십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배워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죠.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를 섬기셨는데 어린이부 담당이셨습니다. 어린이부. 한 10명 남짓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연합 캠프를 갔는데 선생님이 한 명도 안 따라왔습니다. 10명을 혼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 캠프 때 그 담당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아이 중 한 명이 유별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밖에 내보내고 싶어도 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캠프하는 장소가 산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이는 소리는 안 치는데 나가려고 오만상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만상 몸부림 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도사님의 팔을 물었습니다. 팔에 피멍이 들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피가 났어요. 이렇게. 전도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하면 근데 전도사님이 그 생각이 났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이랬구나. 이 아이처럼. 그게 생각나서 우셨답니다. 그 아이 붙들고. 우리라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우리가 뭐 좀 잘한다고, 뭐 좀 할 줄 안다고 과연 천국 갈 조건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물어뜯고 있고 주님을 못 살게 굴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완전한 사랑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먹는 사람이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완성된 율법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실패하고 실패해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아이가 처음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빠 보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처음부터 바로 걷습니까? 못 걸어요. 근데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보고 와라. 이렇게 손을 벌리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사랑이 그런 주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렵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지금 아주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